할렐루야. 우리 앞서가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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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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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하트를 잘해야 돼요. 하트 사랑.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거거든. 사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숙이면 사랑합니다. 사랑 다시 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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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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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 앞에도 가고 뒤에도 따라가면서 여러분 자기 겉옷을 갖다가 벗어서 길에다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고 여러분 또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것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저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요 흔들고 여러분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하는 걸 갖다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29년 동안은요 가정을 돌보고 여러분 개인적인 일을 하고 아버지 목소리 일을 위해서 목소리 일을 하면서 가정을 보살피는 개인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천국이란 것을 갖다가 여러분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들에게 천국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국을 갖다가 어떻게 그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어떻게 잘 설명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비유라는 걸 통해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 같다 하면서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갖다가 소개해주고 그리고 각생 병자들 각생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을 갖다가 치유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걸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역을 끝에 마무리 두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 양을 타고 나귀를 타고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실패가 있어야 성공도 있고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다. 여러분 실패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고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덧입혀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달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찍의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것인가를 갖다가 예언해 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교독문을 교독했지요. 거기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
이 왕이 임하시고 공의 왕이 임하시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어린 낙이 이러면 탁에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들은 환영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하며 대대적으로 그들은요 환영했을까요? 여러분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 땅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이 땅에 오면은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고 보면 그들은요 다윗을 꼽습니다. 지금도 좀 중동에서 전쟁을 일어나고 있지만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가장 그 위대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두 번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세계 평화가 찾아왔어요. 주변 나라들 갖다가 다 정복했어요. 막강한 그런 나라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변 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정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를 이뤘던 것이 바로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런 훌륭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여러분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은 야 우리를 해방시키실 메시아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핍박에서 우리를 갖다가 건져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고 그들은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맞이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을 갖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행적을 지켜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백성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로마 정부와 맞서 싸우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상하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 땅의 왕으로 와서 로마 정부를 천복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키는 게 바로 우리 원하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전혀 폭동을 일으키던가 백성들을 선동하던가 폭력을 행사하던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섰어요.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와중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갖다가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죽일까 그들은 이런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쓰고서 예수님을 갖다가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이 로마 사람을 갖다가 배신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끌어가서요 여러분 고발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갖다가 3번씩이나 신문해 봅니다.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를 갖다가 죽이는 죄를 찾으려고 하더라도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갖다가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죽이려는 음모에 불과하지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만한 그런 죄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 빌라도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 번 한 번 아니라 2번, 3번씩 갖다가 신문해 봤지만은 도저히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백성들에게요 여러분 중재를 나섭니다. 중재를 나섭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 되면은
죄수들을 갖다가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죄수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폭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방화를 하고 살인을 한 그런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습니다. 야, 이 죄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동을 일으키고 방화를 저지르고 살인한 그런 살인자는요 살려주고요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자들은 예수를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백성들을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면서 여러분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폭동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걸 갖다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집니다. 온몸에는요 채찍이 맞습니다. 옷도 벗겨집니다. 그들은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갖다가 조롱합니다. 멸시와 천시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걸 갖다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시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됐을까? 왜 이렇게 죽어야 됐을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그렇지만은 깊은 영적인 뜻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부터 이미 그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십자가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당하셨다는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용서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요 어떻게 고난 받으실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여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누구 때문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죽음을 당해야 될 것인지,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인지,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거, 그가 찔리고 상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달리게 되는데 두 명의 죄수는 각각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서 이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느니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합니다. 은혜. 은혜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나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제는 살길, 영생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인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사망의 놈에 허덕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놈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꺼운 성경,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 이 얼마나 두꺼워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도 왜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왜 성경 왜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그 모든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었는가? 이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러면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 베드로, 이러면 그는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지요? 왜 세 번 물으셨을까요? 한 번만 물어도 되지 똑같은 말을 갖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 세 번 물으셨을까요?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이죠. 그죠? 예수님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첫날 밤 예수님께서 예언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새벽딱 울기 전에 나를 갖다가 몇 번? 7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인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신 것은 3번 저주하며 맹세하며 물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신앙의 확고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에게 3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게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고백만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갖다가 선포가 다녔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십자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초대교회에 핍박하던 그런 사도 바울 사울이 변해서 나중에 바울이 됐는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비지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있다면은요 나라 아니든 나라 바뀌든 찾아가서 그들 갖다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핍박했던 그런 이런 사도 바울 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건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나는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 나 때문에 사형당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예수님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